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체험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참 우리가 물론 알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은 이건 참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원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원래 원어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을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성경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들을 만날 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해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아파서 신음소리를 낼 줄 모르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할 때 저는 마라톤을 갔다가 이 풀 코스는 뛰어보지 못했지만 반 코스, 제가 반 코스는 제가 한번 뛰어봤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할 때 반 코스를 뛰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2마일 정도, 2.5마일씩 매일 뛰다가 내 이 좀 체력을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좀 뛰어봤는데, 뛰는데 이 뭐 고등학생들, 뭐 여자들, 노인들 해서 그때 뛴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뛰었을 것이에요. 한 3,000명 정도가 그냥 길에 꽉 차서 지금 뛰어가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요, 꽤 처음에는 꽤 잘 뛸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코스에 말이죠, 맨 마지막에 한 5km 정도 남겨놓고서 일부러 험한 길을 만들어 놨어요. 뺑뺑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거의 다 포기해버려요.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한참 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또 쉬다 가는 사람들, 또 물 마시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긴 뛰었지만 맨 마지막에 코스에 그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 심장이 정말 터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하는 신호가 오니까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땀 나는 거 뭐 이건 제 이 온 신체 전체에 전체 부분의 신호가 와요. 이 위장이 막 이 뒤 비비 틀리는 것 같고 별 신호가 다 와요. 또 다리가 뻣뻣해지고 이 어깨도 뻣뻣해지고 그래요. 정말. 내가 그걸 이제 견디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왜? 이건 당연한 고난이에요. 이걸 통과해야지 뭐가 있습니까? 결승 골인 지점이 있어요. 다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그 학교의 운동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서 이제 골인을 만들어 놨는데, 맨 마지막에 운동장을 한 바퀴 뛸 때는 제가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으로 막 뛰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래도 한 3분의 1 안에 끼었더라고요. 그 등수가 아주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프고 눈물이 나고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 깨달음과 그 결과와 꼴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해두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들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이건 참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왜 주님을 잘 믿는 저렇게 신실한 저 집사님께 저런 시련이 오는가? 여러분, 욥이 시련 당할 때 말이죠, 그 친구들이 욥은 정말 의롭고 순전하고 깨끗한 자였어요. 정말 돈에 깨끗했고 이성에 깨끗했고 정말 이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훌륭한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시련을 받을 것이라고 감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와서 멀리서 바라보고 그의 집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재산이 다 탕진돼 버리고 부인까지 와서 욕하고 돌아가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욥을 보고 그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멀리서 와서 감히 앞으로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나중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욥이여, 이제 좀 얘기 좀 하시오. 우리 몰래 뒤에서 호박씨 깠지. 그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뒤에 조용히 우리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이 이런 심판을 받았어.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말이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들과 장애물들이 오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되는 고난들과 장애물들이 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슬픔들과 시련들과 시험들과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그 고난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좋은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어떤 이유를 주는가?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고난들의 원인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탄이 욥을 쳤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그의 고난들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마귀가 주는 공격도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말씀하기를 마귀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탄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럴 때 허용하시죠. 욥을 허용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시여, 이자가 주님의 대표입니까? 이자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자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라고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종이며 주님의 올바른 자녀인 것을 증거해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도록 잠깐 동안 허용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의 고난 가운데 원인이 사탄의 공격이 원인인 것이 있다고 첫 번째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꼭 그 시련과 고난받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설명해 주는 고난들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설명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너희를 까불려고 너희 이름을 내게 청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주님이시여 이들이 당신의 사도입니까? 내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당신의 제자가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을 까불려고, 키질하려고, 까불려고 그들의 이름을 내게 청구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설명해 주는 우리의 고난과 장애물들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우리 자신들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받는 시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마귀가 내게 시험을 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적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 때 우리의 한 가지 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주 안에서 우리 양심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이르러 왔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고난들과 장애물들이 이르러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라니 너 지금 도망가라. 그랬죠? 자, 이때 야곱은 집을 떠나서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서 결혼하니까 첫날 밤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 언니를 주었어요. 옛날엔 그 밝은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참 분간이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실수도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니까 또 라헬까지 주어서 또 7년을 또 일했습니다. 적어도 14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시련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까? 자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아시고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을 이미 계획해 두셨어요. 주님의 섭리에 맡겨야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과 자기의 꾀로 자기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그렇죠? 완전히 사기를 쳤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렇죠? 자기 이 팔뚝에 갖다가 양털을 갖다 붙인 다음에 들어가서 자기 또 목소리도 더, 그건 계획적인 사기죠. 그렇죠? 이거는 계획적인 실수지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 결과로 미움받고 도망가고 그렇게 오래 고생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광야를 도는 이유가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돌면서 고통당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더 깊이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어드밋하고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단련케 위해서 내게 시련을 주시고 마귀가 나를 치고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마귀가 공격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의 실수입니다. 왜요? 다윗이요,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들인 다음에 밧세바의 아들 밧세바를 더 사랑했어요. 그의 소신에서 나온 사람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한 겁니다. 시기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다윗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실수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한 성격이나 성품 때문에 저질러 놓은 결과가 우리 생애 가운데 많단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부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부산 사투리가 생각이 나요. 천지빽깔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지빽깔이다 그렇죠. 천지빽깔이다 말은 뭐 바다의 모래처럼 뭐 세상의 투석이다 말이죠. 정말 천지빽깔이에요. 정말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 생애 가운데 생기는 그런 결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겸비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구비되어서, 잘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나중에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한 결과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고 부족한 점들이 계속 보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좀 길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무한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무한한 섭리 때문에, 주님의 무한한 섭리와 무한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애를 그렇게 굽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14장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또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말이죠, 꼭 홍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위로 이렇게 가서 바다가 없는 곳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직접 갈 수가 있어요.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려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널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채를 차리고 다 준비하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 행진에 가는데 저 위로 돌아서 저 위로 해서 시내 반도 저 위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일주일 아니면 도착해요. 그렇게 계획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방향을 돌려라, 우양우 하는 겁니다. 아니 위로 올라가야지, 우양우면 바다인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양우 바닷가로 가라. 글로 가는데 말이죠. 가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바로 지류는 말이죠. 해류는 지방은 어디냐면 오른쪽에도 절벽, 왼쪽에도 절벽, 완전히 밸리에 완전히 이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딱 지나서 가면 백사장이 보이고 홍해 바다입니다. 꼼짝달싹 못해요. 이거는 도가내든 쥐입니다. 이건 전술적으로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은 장군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도가내는 생쥐지. 어떻게 이런 전술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라. 이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신 것이에요. 무조건 따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스탑, 우양우, 오른쪽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바닥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거기 있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요, 이 불평 원망하는데 아마 앞장서서 아마 앞장서서 했을 것이에요. 모세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야로 마인. 아니 지금 일로 가니 이게 지금 바다 앞이고 이게 절벽인데 지금 뒤에 따라오는데 당신 이게 정신 나가서 우리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가만히 이 안에는 말씀 제가 따져서 읽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보실래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애굽에 무슨 세미테리 공동묘지가 없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 앞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합니까? 맞는 얘기죠. 이건 인간적으로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당신 저 위로 올라가서 가면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떼죽음 시키려고 우양우해서 이쪽 와서 바다 앞에 가서 이 왼쪽에 절벽, 오른쪽에 절벽 여기 딱 갇혀서 아주 떼죽음,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 우리를 데리고 나왔군요. 당연한 얘기죠.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꼭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갈 때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가는 길,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치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꼭 죽을 것만 같고 앞이 막막하고 진리대로 사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거긴 편하고 넓어서 찾는 이들이 많다. 거긴 가지 말아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숫자가 작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용기가 꺾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작다고 했습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요, 우리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시오. 우리가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어. 저 광야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니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먹고, 그죠? 아니 차라리
죽이라도 먹다가 죽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소. 그냥 내버려 두시오. 우리가 말했지 않소. 당신 왜 구태여 우리를 끌어내서 아니 광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들고 있어. 당연한 얘기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양우. 왜 그 절벽 밑에 왜 홍해 앞에 갖다 가둬두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그들이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앞으로 도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참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저 위로 올라갔다 가면 혹시 바로가 말이죠. 아이고 이제 잃어버렸구나. 포기하자 할지 몰랐는데 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왼쪽 오른쪽에 절벽이고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잘됐다 그럼 가자 이래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잘됐다 이젠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왔는데 따라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밤인데요. 불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들 앞에 가서 딱 이 서버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앞을 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강물을 말렸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렸다 그랬어요. 그 바닷물을 말렸다 그랬어요. 바람이 하도 거세게 부니까 그 물이 그냥 바람에 그냥 이렇게 성벽처럼 이렇게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어떻게 해요? 예? 묻힌데 여러분 바다 밑바닥 걸어갈 수 있어요? 빠져서 갯벌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말리셨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바람을 그 동풍이라 해서 남풍이라 했어요. 바람을 불어서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바다 밑에 갯벌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주님의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어요. 바다가 갈라졌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손손이 영원토록 기억할지어다. 영원토록 기억해라. 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이거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환난 통과해요. 마지막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잖아요. 뒤에서 군대가 몰려와 다 죽여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이교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 그런 핍박이 사실 있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그런 핍박이 있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그런 극심한 핍박들은 믿는 자가, 잘못 믿는 자가, 오를 믿는 자가, 진리를 믿는 참된 백성을 잡아 죽이려는 핍박이 그게 가장 무서운 핍박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도 따라가는 믿음을 배운 사람들, 그렇게 인내를 배워서 온전하게 갖추어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시험들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배운 사람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며 사는 자들에게 생기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우연히 생기는 사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용하셨든지 마귀가 줬든지 자기 실수든지 뭐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잡고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홍해를 가르칠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시련들이 있고 육신적인 고통의 시련이 있고 자식의 시련이 있고 부모의 시련이 있고 친구들의 시련이 있고 친척들의 시련이 있고 형제 자매의 시련이 있고 병이 걸리는 시련이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느 이유에서 오든지 주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당연하죠. 사막에 무슨 마실 물이 있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을 몰고 나왔는데 어디 그렇게 마실 물이 있겠어요? 광야인데 사막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인도하라고 명령할 때 모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 자체가 믿음이죠.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물 주세요 하는 말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참 목마릅니다. 물 있으세요? 물 좀 주시겠어요 하는 것과 당신 왜 날 일로 인도했어? 나 목마르잖아. 물 가져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후자예요. 이건 다투는 겁니다. 왜 너희가 나와 다투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목마른 걸 모르느냐? 나도 안다. 나도 목마르다. 그러나 너희가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태도가.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보십시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있다고 말하거나 신음소리 내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뺨을 때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시고 고통하시고 당연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험과 시련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it's all your fault. 그렇죠? 주님 잘못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백만장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어렵고 여자도 어렵고 남자도 어렵고 어른도 어렵고 어린아이도 어려워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예? 제가 이번에 신문 보니까 한국에서 말이죠. 각 태어나는 뭐 지금 몇 주 안 된 어린 아기인데 5가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제가 생각했어요. 어린 아기들도 힘들고 어린 아이들도 힘들어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 누구나. 그거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품성이 어떠냐 말입니다. 주님과 다툽니까? 아니면 주님께 호소합니까? 예? 내가 목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어떤 태도로? 그게 중요해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길로 조금 빠져서 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말이죠. 서로 우리 가족끼리 원망할 때가 있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이거 다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 원망하고 남편이 아내 원망하는 것들. 참 이상하게 말이죠. 어떤 일만 생기면 옛날부터 원망해오던 말을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렇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이거요. 옛날 원망하던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요.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거 다 우리 입술에서 다 없어져야 돼. 그런 건 또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하는지 말이에요. 그거 다 기억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용서 못하니까 그거 한 번 잘못했으면 그거 갖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그렇죠?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그거 뭐예요? 한 번 당신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마음이 아파봐라 이거예요. 그때 기회만 생기면 거기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부부의 당연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 고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태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요, 왜 애굽에서 우리 인도에 내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왜 그냥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었어요.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마음이.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우리가요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면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이 전설인가 진짜인가? 금방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를 케어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금방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개 눈 녹듯이 싹 없어져 버려요. 조금 어려움만 생겨버리면 금방 의심해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왜? 바로 이때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좋은 기회야. 그 말이에요. 왜?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 전에 미리 잠재움을 받고 죽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운데 큰 환난이 있어요.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가 이기 힘든 어떤 언덕이 한번 와요. 그걸 넘기 위해서 그 전에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하나 믿는 인내와 믿음을 배웠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지막 그 장애물을 장애물 경기할 때 그 마지막 높은 장애물을 건널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 때 그들이 목말라 죽었더라 그런 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고파서 저기 소말리아 사람들처럼 배고파서 창자가 붙어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건 기적이죠. 그들이 뭐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거는 물론이고 이런 기사가 성경에 없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들이 항상 같은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같은 반석 아니죠, 그죠? 항상 물이 나올 때 반석이 달랐어요. 그들이 여행지에 있으니까 항상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어요. 건성으로 읽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해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바다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그냥 물방울이 막 튀니까 옷이 다 혼박 보슬비를 맞으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가서 저 남아프리카 저기 그 남아프리카 있는 짐바브웨와 그다음에 지금 잊어버렸어요. 잠비아와 짐바브웨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이제 그쪽에 있는 그 부근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깊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는 것보다 이 떨어지는 폭은 더 깊으니까 그 밑에가 바위인데 그냥 떨어져서 그냥 바위에 때리니까 물방울이 튀어 올라와서 거기는 항상 무지개가 서 있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항상 거긴 보슬비가 내려요. 물방울이 올라와서. 그래서 거기는 이 우산을 쓴다든지 비옷을 입고 가야지 안 그러면 옷 다 젖어요. 보슬비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해를 지날 때 물방울에 물거품이 캬 떨어지는 침례를 받고 지나갔어요. 무슨 침례? 하나님을 불신한 죄를 거기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침례 받으며 광야로 들어갔어요. 침례를 받고 갔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니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에 살았겠죠. 그런데도 그들이 40년 내내 불평하고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들이 호렙 반석에서만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면 반석이 따라와요. 돌이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 자체는 예수를 말해요. 여기 보세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물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한 번은 이 반석에서, 그 다음 날은 저 반석에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에 있는 다른 반석에서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신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생하는 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자가운 물이 있죠. 그 물에서 항상 물이 나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물이 안 나와요. 샤워를 하는데 물이 그쳤어요. 조금 있다 또 나와요. 또 그쳐요. 또 조금 있다 또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엔 그쳤다가 5초 만에 나오고 나중에 그쳤다가 10초 만에 나오고 나중에 그쳤다가 1분 만에만 나오고 저희 딸이 샤워를 하다가 아빠 물이 안 나와요. 한 1분 후에 또 나오고 이게 왜 그런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스위치를 또 갈아보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이 웰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저기 우리의 그 운물 옆에 가서 수도를 틀면 거기 물이 항상 잘 나오는데 왜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는가? 제가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 운물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어떤 파이프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더니 바로 그 스위쳐 있는 바로 그 밑에는 짧은,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짧은 파이프 요거. 그걸 이렇게 풀러보니까 그 속에 진흙이 흘러와서 거기에 얹고 또 얹고 얹혀서 계속 마르고 그 위에 또 얹혀서 마르고 해서 그게 진흙으로 꽉 차가지고 조그만 구멍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 걸 사다가 그걸 갈아 끼니까 물이 또 잘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근원은 말이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여 실수하여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생명수의 그 반석의 물은 항상 있어요.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을 내셨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물은 마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파이프에 찢기가 껴요.
불신과 원망과 불평들이 끼어서 주님의 물이 우리 속에 흘러오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막혀요. 그것도 가끔 들어오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있고 또 마음 가운데 후련하게 물이 오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또 막혀요. 교회 오면 또 열려요. 집에 가면 또 막혀요.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말이죠, 금방금방 오는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파이프를 가세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 생각 가운데 어떤 파이프를 좀 갈아야 되겠다. 항상 주의 물이 내 마음속에 계속 흘러올 수 있도록 파이프를 좀 갈아야 되겠다. 찢기가 꼈어요. 마음속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물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Patriarchs and Prophets, Patriarchs and Prophets라는 책 413페이지 보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주석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런 주석책을 좀 여러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주석책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보내드리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주석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Patriarchs and Prophets 41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책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어떤 땐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기적을 안 베푸시고 늘 돈 주고 사 마시라.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땐 말이죠, 주님께서 꼭 기적을 베풀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주나 재물이나 우리의 지혜와 계획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길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 말이죠, 어떤 땐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너무 게을러가지고요 밥을 다 넣고 반찬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걸 꺼내 먹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땐 꺼내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계획을 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는데 물이 안 나와요. 여기에 이 성경 주석은 기가 막히게 설명해. 영감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고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그들은 기뻐해야만 하였다. 안 그래요?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이제 목적지가 다 된 모양이다. 그리고 기뻐했어야 돼요. 그 사실은 그 경험이 그들의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시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자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극성스럽게 요구하였다. 몇 번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안 주시면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이 나중에 자기들을 죽일까 봐 무서워하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이죠.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그 고난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그 헤아려 했던 계획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한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고난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구비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섭리와 사랑으로 저희 생애 가운데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저희를 온전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이유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끼은 모든 죄의 찌꺼기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저희 입장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 속의 원망과 불평들을 제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정말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예수의 믿음을 배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